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인해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해를 정리한 5가지 단어라는 테마로 설교를 쭉 해오고 있죠. 그래서 4가지 단어에서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감동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는데, 개인의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단어는 내일 모레 송구영신 때 한 해를 정리한 마지막 단어 5가지 단어에 총 정리하는 설교를 모레 하겠고요. 오늘은 그 흐름과는 조금 떨어져 나와서 교회적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총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환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리액션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좋아서 기뻐하시는, 거의 뛸 듯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기뻐하시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에 대해서 고칠 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합니다. 이때 되게 좋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고 그때 좀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실 액센트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모나가 아니라,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너한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넌 베드로라.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멘트에 얼마나 큰 감동을 하셨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들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이게 베드로에게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얘기하신 베드로 개인의 축복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 캐톨릭이랑 개신교랑 항상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보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얘가 반석이었다가 사탄이 되는 게 아니라 얘 고백에 대해서 하신 얘기다 해서, 어떤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공동체이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본문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까?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오늘 메인으로 할 거고요. 그럼 고백 내용부터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난주에도 설교했고요.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성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기 높이, 저기 동상 위에 높이 앉아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예요? 신은 높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보로 찾아오십니까? 가르침으로 찾아오세요? 원리로 찾아오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건 저렇게 해. 내가 정보로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정보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보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인격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역, 우리의 변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전에 이 그리스도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높은 보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잘못하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옥 보내고, 네가 잘하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천국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길 기다리는 재판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그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가 그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맞다는 그들과 이미 동의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가르침으로 찾아와요? 아니요, 인격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 가운데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왜? 가르침은 지성밖에 못 바꾸니까. 가르침은 생각밖에 못 바꾸니까. 생각만 바뀌면 그 생각이 뭘 눌려요? 내 정서를 누르고 내 의지를 누르고,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바뀌었으나 인격이 안 바뀌면 부대끼는 삶밖에 살 수 없는 초라한 것이 인간의 인격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소통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바꾸신다는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두 가지, 그리스도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 고백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주문처럼 그 구절에 예스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고백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우리를 찾아오며 우리가 그와 교제함으로 진정한 변화의 진리의 변화에 이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디 서 있어요? 교회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통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뭐 하는 거예요? 단단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기초만 있으면 건물이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다는 첫 번째 의미는 이 고백에 동참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말한 건 이 고백의 또 하나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고백이란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받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죠? 교회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의 의미도 있지만 에클레시아의 의미도 있잖아요. 부름받은 교회.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의미가 우리의 교회를 세운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 그래서 이제는 고백적인, 그 고백에 나도 동참하는 개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다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때로 좋은 조언을 해주니까 교회 가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참조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보겠다. 변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져 보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게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 코이노니아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세워집니다. 개별적으로 세워져요. 이 사람도 이걸 바라보고 저 사람도 저걸 바라보고 저 사람도 저걸 바라보고 같은 걸 바라봐요. 같은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권으로서 교회예요.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교회 가족됨. 첫 번째는 고백적인 교회를 얘기하면, 두 번째는 가족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가족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성격이 같아요? 아니죠. 이 사람들랑 성향이 같아요? 아니죠. 근데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단절하지 못해요. 왜요? 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코이노니아는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삶의 정황도 달라요. 하지만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과 내가 같은 걸 지향하고 있다는 고백으로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고백의 연결성이 이 사람과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친밀하게, 친근하게, 연결되게, 동질감을 느끼도록 같이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준영아, 히터 좀 꺼줄래?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가족으로서의 교회, 코이노니아의 교회죠.
세 번째 교회가 확장하는 건 뭡니까?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지상나라라고 얘기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세 번째 교회가 갖는 의미는요, 문화적 교회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문화가 아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문화라는 말은요, 다수가 중복된 개인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된 행동을 해서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패턴과 방식이 된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문화, 문화적 기독교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형태만 난 걸 사용하는 거고, 문화의 진짜 좋은 의미는 뭐냐면 다수의 개인들이 동일한 기준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서 그 삶의 패턴과 현상이 되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표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지상국가라고 표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족만 돼도 뭐가 없어요? 가족만 돼도. 가족은 연대만 돼 있죠. 뭐가 없어요? 방향적 실체의 동질감은 없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도 엄마 아빠도 나도 사랑하고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근데 엄마 아빠 생각이랑 내 생각이 달라요. 형제들끼리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패턴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충돌해요. 동질성의 연대감이 있지만, 놓을 수 없는 연대감이 있지만 여전한 충돌 속에 있는 부분이 가족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고백조차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교회는 고백의 동일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의 동일성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이 다 나달로 흐트러져 있잖아요. 에클레시아인데 코이노니아가 없단 말이야.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가 돼야, 우리가 같은 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연결이 돼서 가족이 돼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연결만 되면 교회냐? 아니에요. 연결된 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삶의 역량으로 그 기준을 선택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엔 뭐가 만들어져야? 바른 방향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야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모이면 무슨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형제자매라고 서로 부르는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자매님, 형제님. 술 안 마시는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일요일날 다른 데 놀러 못 가고 교회 가야 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욕 안 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다 좋은 문화예요. 교회를 다니면 무슨 문화가 만들어져요? 교회는요, 정답을 찾는 문화를 만듭니다. 왜요? 진리의 공동체잖아요.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난 이런데 넌 저런데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서 뭘 찾는 거예요? 뭐가 맞지를 찾는 거. 이게 교회 문화예요. 뭐가 맞지? 넌 이래? 난 이래? 넌 왜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세상은 그런 문화예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무슨 문화예요? 답이 뭔지 찾는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지?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게 맞지? 이게 교회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 두 번째는 사랑의 문화예요. 그리스도의 문화죠.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의 성향과 습관과 어떤 패턴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문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서로 매사에 뭐가 맞지를 함께 찾아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찾아온 진리의 대답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진리의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사랑의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맞춰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 생각하면서 그 맞음을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걸 나눔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퍼주는 게 나눔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성도, 그 천국 시민권자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문화적인 교회, 다른 표현으로서는 시민으로서의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고백자로서, 내가 가족으로, 내가 시민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해한 개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지체됨입니다. 지체됨. 여러분, 시민권, 문화까지는 뭐가 있어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문화, 좋은 기준,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 부정의 접근이 아니라 긍정의 접근이에요. 이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몇 프로 있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체는 어떤 줄 알아요? 지체는 어디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지체죠. 우리는 손이고
우리는 발이고, 우리는 눈이고, 우리는 입이고, 각각 형태는 다 다르지만 어때요? 각각 형태는 다 다르지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손으로서 내 역할을 명확하게 할 줄 알죠. 그것으로 내 발을 도울 수가 있죠. 나는 발로서 내 역할을 명확하게 할 줄 알죠. 그로써 손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지체됨이 뭘 표현합니까? 공동체적 완결성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랑 완전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지체라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라고, 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하려면요, 회원들, 멤버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하냐면요, 내가 손인데 머리랑 완전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손인데 발이랑도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손인데 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될 때 지체됨이에요. 그렇죠? 환상의 팀워크이죠. 같은 걸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향성이 완벽합니다. 거의 완전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과 손과 눈과 귀가 서로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개성과 칼라의 최대치, 원래의 모습을 해내고 있고, 원래의 모습을 이미 찾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으로서 서로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공동체론, 이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요, 여기서부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름받은 자들도 교회이고요, 교제한 자들도 교회이고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교회지만, 교회가 뭔 줄 알아? 라고 바울이 선언할 때는 교회는 지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족한 교회들에게 뭔가 교회적 지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 공동체론, 이 지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교회 세우지의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이 교회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달하는 교회죠. 이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교회가 교회 마지막 선교적 교회예요. 전도자가 있는 교회. 그렇죠?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전달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다 내게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냐고 하신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귀신론들을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는 뭐예요? 어둠의 권력, 어둠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의 권위와 능력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사람들 도전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권위와 능력들이. 야, 사람은 말이야 욕망을 성취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누군가 얘기해요. 그게 어둠의 권위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욕망을 성취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욕망을 성취하면서 사는 거, 내가 나다움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서로 돕기 때문에 보람있고, 그것 때문에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만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풍성한 이 교회를 봐. 성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욕망을 성취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쾌락을 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정말 이 속에서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이라는 걸 이미 내가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야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경험이 안 되니까 너무 막연한 얘기 같은 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아주 작게, 여러분 아주 작게 보세요. 아주 작게 여러분들이 소박하게 정말 사랑하는 셋이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아이가 부모를, 부모가 아이를 정말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완전히 사랑하고요, 이성적으로 소중하게 완전히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각자 보람 있는 삶의 형태,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억압하지도 않고 나를 해치지도 않고 내가 거기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삶의 노동의 터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의 퀄리티만 가져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적 관계성 속에 있고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한 삶의 여유를 누릴 수가 있으면요, 뭐가 안 부러워요? 세상에서 미친 듯이 잘 나가는 거나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나 대중적인 사랑을 뭐 쌓아놓고 받는 거나가 크게 부럽지 않고 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걸 흔들 이유가 있나라는 퀘스천을 가져요. 그렇죠? 그 정도의 퀄리티에서도. 오케이?
가족적 만족감만 사람들이 주어져도요, 그렇죠? 가족적 공동체만 완성돼도요, 엄청난 사회적인 위치와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요, 이걸 침범하지 못해요. 이 권세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흔들어 버리지 못해요. 이렇게 가족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내 친구가 좋은 차 타고 오면 내가 미쳤지, 내가 가족이나 돌보고 내 자식한테 돈 퍼주고 내 부인한테 옷 사주고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이제부터는 미친듯이 돈 벌어서 차를 사겠다,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좋겠다, good for you. 근데 걔가 만약에 아이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람된 일을 하기보다는 착취적인 일을 한다면 아, 왜 그러고 사냐? 라는 생각 오히려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위의 문제죠. 권력의 문제예요. 저게 이걸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적 공동체성만 완성돼도. 근데 이게 교회적 공동체성만 완성될 때 내가 꽤 많은 사람들과 가치의 연대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과 문화가 세상에 대한 대안이 되고 대답이 되고 있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얘기한다들 먹히겠습니까? 쾌락을 얘기한다들 먹히겠습니까? 안정을 얘기한다들 먹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은 무기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동기부여할 것이며 삶엔 아무런 재미와 즐거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할 것이며 그냥 세상은 치이고 눌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동기부여 내겠습니까? 이게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에 그 권세가 있다. 교회 중에 또 누구한테 있어? 목사한테 그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학 간다고 하면 넌 가는 거고, 내가 너한테 지옥 간다고 하면 넌 지옥 가는 거고. 옛날엔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뭐 했어요? 파문시켰죠. 교회가 파문하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뜻이에요? 열쇠 갖는 상징성은 뭐예요? 열쇠는 문을 상징하죠, 그렇죠?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이에요? 진짜 진리, 하늘에서 닫힌 문이 뭔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선 진리가 아닌데 여기서만 진리처럼 보이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 진리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인 게 뭔지 보여주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할 것이 왜 이거 네거티브 표현이라면 파지티브 표현인 거죠. 이제 세상은 뭘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뭘 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뭘 볼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5번째, 선교적 교회죠. 그렇죠? 이런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실 그때 얘기하셨던 선교적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쫓겨나셨고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로 대답하시는 줄 알아요? 교회로 대답하십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기적으로 세상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어쩔 건데, 지금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임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심판이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원리로, 심지어 좁은 의미로는 성경책이라는 계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대로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대답을 뭘로 하셨는 줄 알아요? 교회로 하셨어요. 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구현된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재된 하나님의 지상적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딱딱하고 이게 멀죠, 이 표현들이. 근데 이 표현들을 곱씹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인생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우린 더불어 사는 거고 맞는 대답을 추구하고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참된 바른 삶과 보람 있는 삶과 가치 있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요, 어딜 가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는 데는 어디 있냐고요. 근데 교회가 이 말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와서 봐라고 할 수 있는 게 때문이에요. 와 보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구현된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0명이건 두세 사람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간에 여기 그게 구현된 세상이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고백의 사람들이고 가족의 사람들이며 문화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체이며 공동체인 지체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대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답이고요. 진리의 지상적인 구현이고요. 세상을 향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이고요. 그리고요 교회가 빛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하죠. 사회적인 삶이 중요해요. 그렇죠? 사회적 추구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죠. 여러분들이 사회적 추구를 해도 사회적 성공을 하고 사회적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가정적 성공이 없으면 그건 절반의 성공이라는 건 인정하죠. 그렇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다 추구하고 성공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과정적으로 아무런 개인적인 과정, 내 가정에서 제대로 된 관계성이 맺혀지지 않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가 대체가족으로 쓰여지는 내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져 있으면 그건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거 다 인정하죠. 근데 그리스도인한테는 3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회적 성공이 있고요. 내가 있는 가정적 성공이 있다면 내 안에 교회적 성공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에서 소속돼 있어야 되며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있어야 되며 내가 또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인으로서 참 만족이라는 건 있기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끼리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축하드려요.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세 명이 진짜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가족끼리 신앙적인 소통이 없이 그냥 친밀한 상태,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한테 교회가 없다고요? 그것들은요 우리한테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요. 네,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전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왜요? 현대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자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자는 말이 건물 세우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건축헌금 내라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좋은 문장인데 이상하게 쓰니까 이상하게 들리니까 내가 안 쓰는 거야 그냥.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건물 세우자고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무슨 얘기해요? 조직 세우자고 얘기해요. 부서 만들고 리더 세우고 이런 걸 교회를 세우자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자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를 세우자 하면 인원 늘리는 걸 생각해요. 사람들 데려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자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자면 무슨 얘기를 해요? 분위기 바꾸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벤트 해야 되고 행사해야 되고 뭔가 어떤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교회를 세운다면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냥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면 항상 결론이 어떻게 돼? 교회 와서 돈 쓰고 시간 내서 일하라고 결론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일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교회를 세우는 건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교회는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뭘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맨 처음에 뭐예요? 고백을 세우는 거예요. 이 반사교회 교회를 세우려니잖아. 교회를 세우는 건 고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 먼저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지 고백만 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죠. 교회를 세우는 건 고백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문화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의 지체된 완결성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그 공동체가 미셔너리,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린 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요? 교회와 여러분들은 상생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교회 없이 좋은 성도 절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만족도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마저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그치? 한국 교회선. 젠장. 그러니까 한국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기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개인에 대해서 야 교회가 니네 인생을 세워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교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고백이 있는 개인이 교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상생 구조라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개인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요. 교회가 없으면 고백적 개인의 성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백적 개인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가 고백적 개인을 세우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상생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를 세워라라고 하는 소비자적 구조로 있으면요. 교회가 취약해집니다. 교회가 취약해지면요. 여러분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세울 수가 없으면요. 다시 더 교회가 취약해지죠.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교회의 위대함은 사라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4대 종교 중에 어떤 종교도요. 자기가 장악한 지역에서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조직이 살아있고 권력이 살아있고 재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자기가 장악한 지역에서 쫓겨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고백이 사라진 교회는 멸망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희망이 보이네요. 그렇죠? 교회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으로는 관계도 문화도 세상도 못 바꿉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동체가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 예수 믿으면 안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명 모아놨니? 나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예수님 이번에 한 명. 야씨, 내가 한 명은 폐강이라고 얘기했잖아. 둘만 모아. 둘을 못 모아? 전화 끊고. 그래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것에 함께 있다고 했어요? 예수의 가치라는 게 뭡니까? 예수의 가치라는 게 사랑의 가치죠. 공공선의 가치죠. 문화의 가치죠. 공동체의 가치죠. 그게 혼자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럼 혼자 여러분들이 사랑을 구현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만난 하나님과 그것에 대한 긴 설명밖에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리 잘해도 카탈로그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잖아 라고 보여주는 건 두세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혼자는 못 바꿔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로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라는 게 공동체적으로만 구현되고 시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땐 여러분들 많이 해봐야 예레미야적인 거예요. 혼자 진리를 아는데 아무도 이걸 안 알아줘서 자기 혼자 속 터져서 막 이런. 그렇죠? 선지자는 될 수 있어도 세상을 바꿔나갈 수는 없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꿈을 갖는 것들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과 시대가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남의 순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린 교회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교회 단계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교회 단계를 얘기했으니까 그걸 개인화해 봅시다. 교회는 그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교회는 6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첫 번째 있는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첫 번째는 게스트가 있습니다. 게스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스트는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호감을 갖고 뭔 말인지 와서 들어보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게스트입니다. 게스트는 절대 권력입니다. 왜요?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죠. 세상에 제일 센 놈이 소비자잖아. 그렇지? 그냥 한번 보러 온 거예요. 구경 온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요? 최소한 교회가 하는 얘기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교회 첫 번째는 게스트입니다. 게스트는 교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멤버가 있죠. 멤버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과 인격적으로 찾아오심과 나를 변화시킨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멤버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멤버라고 그래요. 멤버면 일단은 처치 멤버,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멤버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신 것처럼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알 거 없이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 넌 누군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멤버만 있는 상태의 교회예요. 그렇죠? 다 멤버예요. 우린 처치 멤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누가? 나 혼자 바라보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요?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극장에서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 그런 비매너가 어딨어? 예의 없게 시리. 뭐야 얜? 완전 불편해. 에? 나 여기 자주 오는 국장인데 내일 또 인사하는 거야? 세 번째가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뭐예요? 나도 지향하는데 이 사람도 지향한다는 걸 본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연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나와 이 사람이 같은 걸 그래도 보고 같은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연계성을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네 번째 사람이 시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시를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그렇죠? 내가 어떤 기준을 서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것들을 행동에 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는요, 가족과 시민의 차이는 뭐예요? 가족은요, 말을 들어보면 참 좋아요. 근데요, 행동은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주로 가족들이 그러잖아. 여러분, 가족들은 밤에 이렇게 분위기 잡아서 얘기하면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없다마.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내 옷 입고 나가고 아침밥도 안 해놓고 옷 아무 데나 걸어놓고 자고 막말하고 또 그래. 뭐가 안 바뀌어? 문화가 안 바뀌어. 가족이긴 한데 문화가 안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연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행동해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 그런 걸 행동해내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자기도 그걸 지향하고 있긴 하죠. 그러면 그걸 행동에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사람들이 여럿이 생기면요, 거기에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지체입니다. 교회에서 이 단어를 쓰죠. 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이고, 와, 대단한 거예요. 지체래. 우리가 난 그날이 오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부르는 날. 엄청난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본인의 신앙 성숙도에 어느 정도의 완결성이 있는 거예요. 손이 손노릇을 한다니까? 근데 머리랑 확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가 내리라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리고 뒤집으라면 뒤집고 뒤집으라면 뒤집어.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을 도와. 대박. 이 지체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대박이 누구예요? 전도자죠. 전도자. 우리는 이렇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사람. 세상과 부딪히면서 세상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자. 나무의 숨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나무샘 교회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린 교회입니다. 저는 나무의 숨교회 재적이 60명 정도예요. 어린이들이 한 7, 8명 있고 뭐 교육자 가족까지 하면 70명까지 되는데 여러분들까지 하면 60명입니다. 나무의 숨 재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의 숨에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자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나무의 숨교회는 20명 정도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의 멤버가 있고요. 그리고 10명에서 12명 정도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너 명 정도의 시민이 있고요. 한두 명 정도의 지체가 있고 한두 명 정도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의 지체와 한두 명 정도의 전도자는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겸손함으로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있겠지 뭐. 자긴 지체인데 우리가 다 아니어서 모르나 보지 뭐. 그럴 수 있잖아. 혼자 지체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걔가 지체인지. 연결이 돼야 지체라는 게 빛이 나지. 세 사람 있어야 지체는 빛이 나요. 부정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게스트가 20명이면요 분위기가 산만해집니다. 그렇죠? 구경을 온 사람이 20명이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경을 온 사람은 여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뭔데 하고 왔다가 재미없네 하고 갑니다. 뭔데 하고 왔다가 신기하네 하고 주저앉아요. 그게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20명이면 분위기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멤버가 20여 명이면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난 그냥 설교 들으러 온 거야. 난 은혜 받으러 온 거야. 난 너 따위들에겐 관심 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야. 그렇죠? 게스트가 20명이면 산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멤버가 20명이면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몇 명은 가족적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의미 있는 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문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상사 욕, 시어머니 욕, 남편 욕, 그지 같은 세상,
답답한 내 인생, 힘겨운 삶, 연대돼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득 얘들이 세상 친구들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4, 5명 정도의 시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0명에서 4, 5명이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들이 답답하지. 안 그래요? 지들이 답답하죠. 좀 제가 알지 못한 지체에게 사과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라면 여기를 보면서 여리고성을 보는 기분일 거예요. 이런, 이게 교회랍시고, 이게 대안이랍시고, 진정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이 죄악의 도성, 보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있고 지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범죄한 도성,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지체가.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는 이래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게스트가 있는 교회는 축복입니다. 누군가 이곳을 궁금해한다는 건, 그렇죠? 여러분 게스트가 있다는 건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기가 뭐가 궁금하니? 쭉 봐봐. 2번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네. 저는 이 교회에 게스트가 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어떤 멤버들은 가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요 시민이 되어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민은 지체를 지향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의미에서요? 씨앗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나무의 숨. 오늘 나무의 숨. 여러분 씨앗은요 오늘 보면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보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씨앗은요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싹이 트이는 것으로 가능성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서 이 나무의 숨을 씨앗으로서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육자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총회 때 냉정하게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 자라지 않는 씨앗은 먼지니까. 우리는 먼지인가 씨앗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결론으로 갑시다. 총회를 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교회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에요. 총회를 한다는 것은 2가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모습을 같이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지 같이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같이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먼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그렇죠?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없었던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일단은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자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아직 자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 서 있고 어디까지 가고자 하느냐. 좀 내가 정신없이 산길을 걷다가 내가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르고 걸었다면 잠시 멈춰져서 지도를 펴놓고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또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가 끝나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작은 결론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찌되었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봉사할 게 뭐가 있지? 이 교회 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셨으면 여러분들이 게스트였다면 이제는 멤버가 되고자 하시고 언제까지 구정만 하시겠어요? 이제는 결정을 하세요.
게스트를 몇 주를 해? 한 석 달 보고 결정을 해야지. 한 2년째 게스트. 이게 남물순교회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게스트를 몇 년을 해? 원래 좀 그렇지 않아 그건? 결정을 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교회 보세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나 같은 방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멤버가 되십시오. 멤버이십니까? 가족이 되세요. 그럼 여기 절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혼자 잠잠한 요 사람이 떠들어서 싫다. 애들이 시끄러워서 싫다. 목사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다.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갖다가 돌아갔으면 절에 가. 거기 조용해.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멤버십니까? 가족이 되려고 해요. 손을 내미셔요.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타인이 필요합니다. 타인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손을 내미셔요. 잡으셔야 돼요. 가족이십니까? 행복하세요? 편안하세요? 여러분, 교회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직군이 있다면, 가장 큰 그룹이 있다면 가족 그룹입니다. 왜요? 가족이 심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교회가 파탄나는 거예요. 삶을 만들어야죠. 문화를 만들어야죠. 대안을 만들어야죠. 새로운 걸 세워내야죠. 여러분, 가족이십니까? 이젠 교회가 편해졌어요. 이젠 교회가 반가워요. 이 사람들이랑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끔에서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좋아요. 내가 힘든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시민이 되십시오. 행동하세요. 바꾸세요. 기준을 바꾸시고 기준을 행동하시고 그런 기준과 바꿔진 행동들을 나누시고 그래서 여기에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인이십니까? 여러분, 밀도를 높입시다. 내 문화적 측면이 있다고 자부심을 갖지 말고 지체까지 가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돼 계십니까? 사람들과 연결돼 계십니까?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결돼 계십니까? 지체 때까지 갑시다. 지체까지 오셨습니까? 이젠 세상으로 가야죠. 이 지체가 세상으로 가는 얘기 한 3년 뒤에 설교를 할게요. 내가 교회가 잘 되면 3년 뒤에도 우리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고. 여러분 보시면 이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미묘하게 저는 앞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6단계에서 미묘하게 앞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속도가 엄청 느리죠. 속도는 주의 손 아래에서.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교회를 세우는 건요,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찍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찍은 와요, 제발. 일찍은 오는 걸로 하자. 일찍 오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일찍 오세요. 교회를 세우는 건요,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여기 사람 많이 갖다 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건요,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럼 이 교회가 자라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 교회가 가능성의 교회를, 가능성을 구현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이루어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이 엔딩으로 마칩시다. 전 이 구절이 정말 기쁘면서 정말 슬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흥분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열정이 보이세요? 너무 신나하시는 게 보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가 맞네 틀리네 이런 거 말고 내가 찾아오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만난다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거기에 교회를 세울 생각이 신나셨습니다. 이 반석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같이 구현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적에 맞고 저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사는 거고 얘기하는 그 입을 닫게 할 것이고. 왜요? 이렇게 사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의 열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나하십니다. 저는요, 감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베드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상한 얘기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얘기에 동의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무의 숨교회를 세워야겠다고 결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게 천국 열쇠를,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내가 결단을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기뻐 뛰심이 천국에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세우십시오. 나를 세움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 도도한 흐름 속에 들어오십시오. 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도망오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세상 속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없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로 세상에게 말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은혜, 그리고 사명을 누리는 인생의 이 세 가지 축복의 장이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있는 세대,
교회가 있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이곳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십니까? 여러분 막 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내가 지쳐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짓지 마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세요? 게스트의 마음으로 오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위치를 정확하게 아세요.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 멤버 같으세요? 여기 처음 왔으니까 게스트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게스트예요, 멤버예요. 멤버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시민이에요. 시민이에요, 지체예요. 여러분 겸손할 필요도 없고요. 정확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넌 지체다라고 얘기하시면 감격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보십시오. 그리고요, 한 걸음을 떼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체가 가득한 교회도 거기에다 멈춰서 있으면요 죽은 교회입니다. 가족이 가득한 교회도 거기 다 멈춰서 있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뗄 생각을 하십시오. 주여, 내가 멤버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움으로 교회라는 선물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 떼어놔야 되는 한 발자국을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갈, 이렇게 선물로 받을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5분 동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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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교회에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한 걸음을 떼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순교가 여러분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소중하게 남아있다는 걸 아십니까?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소중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많아지고 건물 커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그런 진짜 영적 성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눌 터인데 우리의 현재 모습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회의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지는 나눔이 있는 그래서 공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총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라남을 결단하십시오.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가를 던지는 자들에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내 저를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선자를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선자를 되게 하시며 저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지향하며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나간 자를 저희들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자리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님이었던 자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멤버였던 자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었던 자가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민이었던 자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성 있는 흐름들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운 흐름들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흐름들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남의 순교가 교회되게 하시고 남의 순교가 성장하는 변화되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교회되게 하시고 그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옵소서. 여기서 저희가 아버지 틀어져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저희가 그저 주저앉아있지 않게 하시며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니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니 아버지 주여 저희를 긍휼하게 주시고 주님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총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대화 나누는 이야기들 감독님께서 찾아오시고 저희들이 함께하는 판단을 감독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대하며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가지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을 때 제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웠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내가 주님 앞으로 걸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만나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도 나에게 선물로 주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제가 이것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오니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 잘 가꾸어 나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로 저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결단들을 한 사람 한 사람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형태, 외형, 껍데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손님을 있었던 내가 멤버가 되게 하시고 멤버로 있었던 내가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었던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시며 시민권자인 자들이 이제 서로와 함께하면서 지체되는 그런 성장의 은혜,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숨심을 말미암아 이 교회가 자라나는 지금은 씨앗처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그래서 온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나누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총회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후에 총회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남의 숨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